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백부장 얘기 배웠잖아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힘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았다고. 그런 얘기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오늘 얘기는 또 비슷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거든요. 그 후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좀 질문을 좀 해요. 그 후에가 언제예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후에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 후에는 그냥 접속사 하나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셨던 그 많은 기간의 이야기들을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빼야 되잖아요. 그 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서로 연결하는데 앞 이야기와 관계 없는 건 아니야. 관계는 있어. 근데 곧바로 일어날 일도 아니야. 그럴 때 접속사를 쓰는 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쓰는 접속사가 그 후에, 그 무렵에, 그때 이런 얘기는 이런 접속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 이야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야. 관계는 있어. 근데 이어지는 건 또 아니야. 시간이 금방 일어난 일이면 영어 성경에 as soon as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돼. 곧바로 이런 걸 쓰는데 soon afterward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곧바로 이어진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이라는 성. 성의 이름이 나인인데 성이라고 그러면 큰 걸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길이 원체 크면 문을 못 달아. 마을이 원체 크면 성벽을 못 만들어. 그냥 사람이 정착해서 사니까. 그런 큰 도시들이 가버나움이라거나 뭐 가이사랴라거나 이런 도시들이고 자그마한 마을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 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성이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장래 행렬을 하나 만나죠.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 죽은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나오는데 그걸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나?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 왜 불쌍해요? 혼자 사니까. 또 왜 불쌍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건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불쌍하고 혼자 사는 남자들이 꼭 불쌍한가? 또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사람이 한둘이야? 예수님 당시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거기다가 아들 죽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안 나와. 근데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표시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뭐가 불쌍한 거예요? 뭐가? 혼자 사니까. 그 당시 남성 중심 세상에 여자 혼자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 그래서 아들이 죽어서 불쌍하고 혼자 사는 여자라 불쌍하고 그래서 혼자 남아서 더 불쌍하고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성경 얘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 혼자 사는 게 불쌍해요? 둘이 사는 게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봐. 아니 이게 혼자 살아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없어지기 바라는 사람이 한둘이요? 보험 들어놨나 확인해 볼 사람 많다니까 지금. 자, 혼자 사는 게 불쌍하고 둘이 사는 게 행복한 거냐? 꼭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혼자 사는 사람이 꼭 그 사람밖에 없었냐고. 전쟁으로 아들 죽은 사람, 남편 죽은 사람, 뭐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 여자만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러시느냐고. 여러분 성경을 보편적 상식에도 접근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 사는 다 불쌍한가? 한 번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더만 뭐 이러고 저러고 막 뭐 얘기를 하고 뭐 떠들었었더만 어떤 분이 그러시대. 마누라 죽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혼자 사는 건 불쌍하고 둘이 사는 건 행복한 거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근데 혼자 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생각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빼놓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죠. 시집을 못 가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불쌍해. 그것 자체가 성경적 생각이 전혀 아닌 거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들 죽은 사람이 한둘이냐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아들은 멀쩡한데 속썩이는 아들 있잖아. 그런 아들 때문에 속 썩는 엄마 아버지는 또 뭐요? 아이고 죽도 못해 저놈 새끼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둘 아니라니까. 우리의 생각에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 과부가 불쌍하다, 고아가 불쌍하다, 장애인이 불쌍하다, 여자가 불쌍하다.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은 장애인이시거든요. 손이 없어져. 막 손이 잘려 손이 없어. 근데 같이 목욕탕을 가잖아요. 참 잘해요. 씻기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해요. 건강검진을 해보면 하자가 거의 없어. 팔 없는 거 외에 장애인 등록돼 있잖아요. 이 팔 없는 거 외에는 하자가 전혀 없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몇 개 안 나와. 모가지 이상하다고 눈 이상하다고 귀 이상하다고 코 이상하다고 이목구비 신선 위도 이상하다고 대장도 이상하다고 간 이상하다고 콩팥 이상하다 자꾸. 옛날에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안 아프냐고 물어봐. 자, 여러분 장애인은 아니지만 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불쌍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한가? 여러분 한 번쯤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여러분 요즘에 남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요 주차하다가 열받아. 아니 거기 자리 있어가지고 가면 여성 전용이야. 아니 왜 여자는 전용이고 남자는 전용? 그것도 문 앞에다가 비도 오는 날 그런데 탁 옆자리 비어있어서 또 가보면 장애인 거요. 옆자리 가서 또 비었으면요 전기차요. 그 옆에 가보면 뭐 경차요. 비어있는 건 다 경차, 전기차, 장애인 여자 거고요. 그러면 난 경차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그럼 난 어디다 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열받는다니까. 얼마나 열받은 어떤 사람이 국회에다가 청원 냈어요. 여자 주차장 없애달라고. 아니 이게 역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뭐가 불쌍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불쌍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이제 맞아 떠나보내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요즘으로 표현하면 혼자 사는 아들 데리고 사는 여자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돌아가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장례식장을 어디로 가야 돼? 서민이야. 극빈자, 아주 가난한 분입니다. 장례식장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병원에 가겠어요? 아산병원에 가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에 가야 돼. 장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조문객이 몇 명쯤 올 것 같아요? 조문객이 1000명, 500명 와요? 내가 어떤 장례식 가봤더니요, 장례식 방명록에 10명이 안 써지더라고. 아무도 오는 사람 없어. 살아가는 게 형편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관이 있는데 이 관이 뚜껑이 없는 관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 관이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라 뚜껑이 없는 관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들 것입니다. 들 것에 아들 넣고 거기서 천 하나 덮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갖다가 묻으면 몇 명이면 돼요? 조문 행렬이 다 합쳐야 10명이 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장례식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고 아들마저 죽어가지고 혼자 남은 여인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사람, 그 성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 행렬을 따르며 같이 슬퍼하는 예수님이 충격을 받지 않으실까요? 자, 도대체 누구요,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누구길래 아무도 올 것 같지 않은 장례식에 끊임없이 방명록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죠. 이 장례식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들것에 실려서 버려져야 되는 아들의 시신을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래서 발을 멈추십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이거 분명히 사회적 신분도 낮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세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입니다. 울지 말라고. 자, 왜 울지 마요? 아들 죽었으면 울어야지. 남편도 없이 키웠는데 당연히 울어야지. 근데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문장 그대로 눈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너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잖아. 너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잖아. 근데 왜 포기하려고 그래? 너 아들 죽었다고 왜 네 인생, 남은 인생마저 포기하라고 그래? 너 절망하지 마라. 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 눈물을 그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마.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너 인생 아직 남은 세월 너무 많아. 이 아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돈이 없습니다. 살아가다가 다른 집에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축의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축의금 할 돈이 없어. 에이, 형편이 안 된다니까 가지 마.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내가 그 집 가서 전이라도 붙여줘야 돼. 내가 그 잔치집에 가서 일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나인이라는 성에 이 여자에게 신세 앉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장례에 나왔을 때 부주금을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몸으로라도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면서 위로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의 자녀가 결혼식에 있을 때 축의금을 들고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축하한다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 집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몸으로 봉사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그의 신분이 굉장히 낮다는 걸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백부장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어요. 나인성 과부는 낮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으로는 내세울 거 없어. 경제적으로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고 싶어서 바둥거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살아온 거죠. 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몸으로 때우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일을 힘들게 일해주면서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온. 자,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뭐예요? 그 여자가 혼자 됐다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꺾이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살았던 날들,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던 날들, 아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들이 이게 잘 커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았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불쌍 아니죠. 혼자 사는데 게을러 하나도 안 불쌍해. 혼자 사는데 뺀질대 하나도 안 불쌍해. 아무나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 정상인이고 남자고 서울에 살고 송파구에 살고 뭐가 불쌍해? 하나도 안 불쌍하지. 근데 외형적으로는 불쌍한 게 하나도 없지만 능력이 없음을 알아. 힘이 없음을 알아. 지식이 짧은 걸 알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없어. 잠잘 시간이 없어.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잠을 못 자니까 피곤이 쌓이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준비하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남들 뭐 10시간이면 할 일을 20시간씩 걸려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사람 꼭지 돕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배운 거 많지 않고 물려받은 거 없고 몸은 건강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 불쌍해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직장생활하면서 해보려고 애쓰고 잘 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주저앉을 일이 왜 그렇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한번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바둥거리며 살아봤던 그 여인의 일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살아, 경기도에 살아, 멀쩡히 살아가고 있어. 객관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선하게 살아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때로는 건강이 안 되고 때로는 돈이 안 되고 때로는 실력이 안 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요, 혼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그 환경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읽으면서 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 근데 꺾여 있어. 포기하고 싶어. 그냥 주저앉고 싶어. 에이씨, 될 대로 되라.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너 그 상황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그러지 말고 너 일어나 봐. 내가 너 함께 할 거고 너 이렇게 세워줄 거잖아.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나 이런 음성 많이 들었어. 너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 날은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날은 문제가 작아 보여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장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같이 작게 보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문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밥입니다. 밥숟가락 하나 넘기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죽음을 크게 보고 있냐? 너 네 앞에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크게 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에 가장 어두운 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던 날. 그날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그날. 그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 무거운 십자가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조롱받아야 되고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이 모든 일이 뭐로 보인 거예요? 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엄청난 십자가가 예수님의 눈에 잔으로 보일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면 감당하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거기서 꺾여 있냐? 너 왜 거기서 누워 있냐? 왜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일어나야지. 두려움의 영을 이기고 절망의 영을 이기고 일어나야지.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요. 이 절망의 시대에 이 말씀을 더러 떠올립니다. 주님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 힘든 거 맞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럴 때 꺾이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누르러 내리는 사람들도 많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 내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인의 삶인 거죠.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그 몸을 가지고 그 힘든 형편에 꺾이지 않고 그렇게 파둥거리며 살아오는 너 내가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의 인생에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형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환경 안 되고 장애도 있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면서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아직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내게 손 뻗어주시는 그날이 있을 걸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